거룩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말씀. 교회에 대해서요. 교회 세 가지 부분을 잠깐 이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금방 와서 저렇게 우리 배가옵사에 놓으니까 금방 돼버리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불러본 공동체가 교회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만,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친교하는 교회, 서로 친교하는 교회. 교회의 특성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 교회에 속한 무리들은 각 지체들이다. 몸에 비유하면 각 지체들이고,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교회 성경의 원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원뜻은 불러 모으다, 불러 모은 백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모인 무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 그리고 교회는 이 교회 다음 건물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은 공동체. 누가 아니고 스스로 모인 것도 아니고 무슨 대모임 같은 것, 친목 단체도 아니고 다른 어떤 정치 단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어떤 계기를 주셨든지, 또는 이제 부모, 선조로부터 계속 이어왔든지 간에 어떤 경우이든 간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친히 주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손을 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축계로 나온 무리들 모인 공동체 교회에 주님은 현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에 살아 움직이고 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특별히 교회의 모든 모임 또는 이제 그 봉사,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왜 교회가 거룩하겠습니까? 우리 모임,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놓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친히 현재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경험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새롭게 인식하고 경험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복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불신하나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새로운 이제 새 이스라엘을 준비한 예언자들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은 이제 흩어지고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새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자,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찾아서 보면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부르신 백성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 두 군데, 갈라디아서 3장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제 성경은 305쪽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다는 읽지 못하고 몇 절 찾아서 읽도록 할 수 있습니다. 3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쭉 건너뛰어서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자,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요. 다음에 쭉 한 번 더 너무 한 장 뜯겨서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26절 보면 여러분들은 27절 보고 그렇게 하십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할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 있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모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혈통을 이어받은 지금 유대인들이나 옛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혈통이에요. 육적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세례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도 확실하게 찾는 것이 에베소서 2장, 바로 다음 에베소인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니까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빨리 바로바로 읽겠습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요 이방인 또 이스라엘의 밖에 있는 자 계명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복을 받지 못할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이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된 거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불러온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냐 또 새로운 새 이스라엘 새 백성을 이제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곧 이방인이에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별된 권속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불러 모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땅에 주님이 그냥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시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살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종기 영화 명예도 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위해서 다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와같이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교회가 바로 이와같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와같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어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녹아지고 태워져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바로 이를 위해서 있는 것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은 것, 희생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고난받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눌린 사람, 그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을 이제 친구 삼아주고요, 가족 삼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붙잡아줘.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잖아요. 그들은 자기 가진 걸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내려놓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없는 사람은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를 주로서 예배하고 증거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친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 교회가 거룩하겠습니까? 왜 교회가 거룩하겠습니까?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것은. 주님이 이곳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 모임에, 활동에,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지금 임재하고 계세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사도행전 20장 28절. 교회가 왜 거룩한지, 왜 주님의 몸인지.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자,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요 사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만화 다락방에 모인 이후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오순절 만화의 다락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오순절 50일이 될 때 승천하셨습니다. 40일인데 승천하시고 딱 10일 됐죠. 오순절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이후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면 10일이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그 모인 자들이요, 거기에 모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그때부터 증거하게 돼. 그것이 교회.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가 태어나.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의 모임 중에 현재, 지금 이 자리에 현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손을 들고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주님이 몸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베소 1장 23절이죠. 교회가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형성된 생명의 결합, 인격적인 상호관계 때문입니다. 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는 알죠. 이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교회가 탄생했고요. 이 피의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버렸어도요, 주님은 결코 세상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 교회 신랑이 우리 주님은 교회와 이런 관계, 주님의 바로 몸이시고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사역하는 것이 교회.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저기 대단히 아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선민의 그런 참 중요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선민의식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구원 못 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뜻이 정반대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눠주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권위를 세워주고 지위를 높여주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마지막으로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생명의 친교를 나눠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어느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정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얼마나 막 그들이 싸우다가도 밖에 나가고 있어요. 아주 그런데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요.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건 육체의 피를 나눈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를 나눈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거든요. 예수의 피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바로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당시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저들은 사랑과 생명의 친교를 깊은 곳에서 나누고 있으니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로마의 그 박해자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랑과 생명의 친교, 생명의 친교는, 교회의 친교는 다른 그 일반 사람들의 친교가 아니에요. 일반 단체의 친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의 친교, 생명을 나누는 그런 친교예요. 영적인 관계.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또 믿음과 희망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요, 서로 은사를 나눠요. 은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이것이 오늘 교회의 본래 모습이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나의 것으로 알고, 그리고 연민과 연대의식으로 괴로운 이웃들의 십자가를 나누어줬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눠진 거예요. 홀로 지치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퍼할 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피를 나누는 그런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와 기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 초대교회는 뜨거운 사랑의 그러한 줄로 꼭꼭 묶여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나누는 그러한 이제 친교를 나누고 정말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피를 나누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 눈이 뜰 때, 육체가 있을 때 관계예요. 그러나 숨이 끊어지면요, 그건 끊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권속들은 세상에서는 끝나지 않아요. 눈이 감아져도 끊어져 영원히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교우들 관계가 더 가까워, 더 정말 이제 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눈물과 그리고 피로서 복음을 증언했던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또 주의 종들, 또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모델이 돼요. 기감이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곳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대대로 이것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교회,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계신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사도신조에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을 자신있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초대교회, 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피를 나눈 그런 진정한 교제가 있는 하나된 그런 교회로서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또 지금도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또는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교회에 또한 이제 이 거룩한 교회가 또 함께 성도가 피를 나눈 그런 진정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사역,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